저는 읽으신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살다가 뭐가 조금 부족하고 아쉬운 가난이 아니라 아예 그냥 빈털터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정말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가난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복이냐, 그게 무슨 행복이냐 말씀할 수 있지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다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본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3절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심령의 가난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가져야 되는 우리 마음의 태도를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둘 다 부유한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대단한 율법주의자들이 모든 율법 잘 지키고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교롭게 세리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부유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매국노 같아요. 로마가 징수하라고 하는 세금 외에 중간에서 자기 이득을 얻고 로마에게 세금을 주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죠. 두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빈 마음이 아니라 심령이 아주 부해요. 부하다는 말은 내세울 게 많은 것입니다.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뭐 율법도 잘 지키고 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세리가 같이 기도하라는데 이 세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일주일이면 2번씩 금식하고요. 뭐 11조도 꼬박꼬박 바치는 뭐 대단히 의롭고 잘난 놈입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어때요? 심령이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냥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 한켠에 서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가난한 비고빈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같은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정말로 가난한 이 세리와 같은 심정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죄사함을 주시는데 그 죄사함으로 여러분 오늘 죽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천국을 주시겠다.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오늘 그와 같은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1930년대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 어려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인츠라고 하는 텍사스 주의 큰 농가 주인이 뭐 은행에서 큰 돈 빌려갖고 농장을 경영하는데 세계적인 아니 미국의 최대 경제 공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농작물도 안 되고 뭐 수확한 거 갖다 팔려고도 안 되고 그 부도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지하자원을 탐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석유가 혹시 있는지 당신 땅 밑에 석유 탐사를 해도 좋겠습니까? 그냥 하시오. 근데 세상에 이 예인치라고 하는 이 농장 소유주 땅 아래에 어마어마한 석유 매장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일약 세계적인 부호가 됩니다. 얼마나 많이 석유가 매장이 됐는지 하루에 8만 드럼통. 하루에. 매일 8만 드럼씩 석유를 뽑아내니 억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미국의 최대 부호가 됐어요. 여러분 이 예인치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부자가 됐어요? 그걸 발견했을 때입니까? 그걸 뽑아내서 현찰화했을 때 부자입니까? 아니요. 이미 그 사람은요. 자기 땅 밑에 어마어마한 석유 매장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부자가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천국은요 심령이 가난해질 때 비로소 그렇지 내가 갈 처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비되어 있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간격을 잊으면 안 돼요. 제가 근래 와서 제가 언제 예수 믿었느냐 30년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30년 됐더라고요.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청년부 동계 수련회 가서 30년 전 오늘 꼭 내가 저랬는데 청년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제 삶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죽다 살아났거든요. 교통사고 나가갖고 그 미국 먼 곳에서 혼자 살다가 죽임당하면 누가 알아줘요? 그 성경에 나오는 먼지 와갖고 티끌과 먼지 티끌만도 못한 존재지 않습니까? 부모님만 좀 괴로워하고 슬퍼하다가 끝난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뒤로 30년이 지났어요. 30년. 그 30년 세월은 저에게는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받고 나 같은 죄인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 그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기쁨은요 내 심령이 가난해질 때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복을 주신다. 어떠한 복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실 때 주시는
천국의 기쁨인 것입니다. 엊그저께 조병호 목사님 그 성경 통박사입니다. 못 오신 분들은 동영상으로 꼭 한번 보셔요. 성경을 기본적으로 1000번 이상 읽은 분이셔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여러분들 한 10,000번씩 읽으시나 봐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3명이 다 서울대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서울대학교에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나라에서 운영한 학교잖아요. 나라 발전을 위해서 연구소가 190개가 돌아간답니다. 모든 분야마다 우리나라 최고의 그 브레인들이 모여갖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하여서 190개 분야가 연구가 되는데 그걸 다 모아서 미래 전략을 대통령에게 정부에게 보고해주는 그 팀의 큰딸이 연구하고 있고 둘째 자녀분도 막 셋째분 그러니까 그냥 그 한 분야도 대단하지만 역사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 스토리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접근을 하니까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면서 하나님 약속대로 살면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기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연대기 순으로 창세기부터 이제 오늘부터 레위기서 또 들어가네요. 너무 재밌어요. 그대로 살고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부유하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제사장 국가 삼아 주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목사님 오셔서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 제사장 국가. 작년 한 해 제가 계속 나눈 내용 하나님의 선교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 장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봐요. 어깨 메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 주셨는데 다윗 때 움직이던 성막이 움직이지 않는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리고.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 국가 돼서 니네들 배부르고 니네들 잘 먹고 잘 살고 끝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 나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타락하시고, 여러분 분산된 저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니네들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저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걸 감당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 성전도 다 허무시고 3일 만에 허무시고 새로운 성전,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임합니까? 너희가 알고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어디냐고?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아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인데 너희 안에 있다. 그 원뜻은요,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배불리 먹고 큰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계란 뭐 그냥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누리고 그래서 기쁨이 있느냐? 아니요. 그냥 그때뿐인 거예요. 진정한 천국의 기쁨은요, 천국의 소망 되시는, 천국의 주인 되신, 아니 하나님 나라 되시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심령이 가난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심령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명예가 행복인 줄 알고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고 바리새파요, 로마 시민권자요, 예수 믿는 자들 붙잡아서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권력가요, 권세와 명예가 다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주님이 오셔서 사도 바울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까 그 전에 자기가 추구했던 거기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 알았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똥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배설물은요, 용변 보고 물 내려서 빨리 제거해 버려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부해지려고 하는 심령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배설물과 같은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제거되기 전까지는 천국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냥 아쉬운 듯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애통하면서 주여 나는 내세울 게 없네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 그냥 경쟁하고 돈 벌려고 힘쓰고 애쓰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느새 여러분들 심령이 부해져 버려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바리새인처럼 그냥 고개 딱 쳐들고 나는 이렇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요, 뭐 이렇고 뭐 다 배설물이에요. 이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래 가봐야 반백년 이상 사신 분들은 70이요 80이다. 20년 30년 10년 그거 붙잡고 살다가 다 내려놓고 갈 것인데 거기에 소망도 봐야 기쁨이 없어요. 천국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실 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주인으로 모실 때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 배우자, 남편 기대하면서 살죠. 근데 그때 얻는 기쁨하고 비교가 안 돼. 근데 잘난 자식들 막 자랑하고 싶어요. 어디 나오고 무슨 기업에서 연봉이 얼마고 뭐 그냥 승진했고 뭐 사업가고 돈을 얼마나. 근데 그런 자식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내 건강, 내 70인데 내 피부 보면 탱탱하지. 아픈 데 하나도 없고 그냥 안경 안 써도 다 보이고 다 들리고 그런 건강하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님 안에서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것 배설물처럼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늘나라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좋을 때도 기쁘지만 안 좋을 때도 얻어맞고 감옥 가고 강을 건너야 되고 강도 만나고 막 굶주려야 되고 죽임을 당하는 막 협박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이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기쁨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을 비울 수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을 빼고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 돈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가난이에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가난이 아니라 아예 나사로처럼 굽실굽실 빌지 않으면 얻어먹고 살 수 없는 거지처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아멘 소리가 크세요, 우리 산부에. 그럼 목사님 지금 가난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부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가난한 것이 선이다 말한 적이 없어요. 가난한 것이 축복이다, 가난한 것이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신, 미화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자를 향하여서도 야 니네들 그렇게 부해서는 안 돼, 부한 것은 악한 것이야 규정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금욕주의로 사셨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배불리 먹고 포도주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심지어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하심에 세리와 죄인과 함께하는 자구나 라고 비난까지 받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시고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난한 자라야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야 쉽게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모실 수 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자들이 다 가난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귀신 들려서 문제 있고.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도 다 가난했어요. 왜? 본토 친척, 자기 직장 이런 거 다 세리 같은 사람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빈털터리로 따라온 거예요. 가난한 자들입니다. 또 예수님 따르던 자들 중에는 그 구약 성경에 안이라고 하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불의하고 협상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당시 사회 구조가 지금하고 비슷해요. 남들보다 더 많은 부를 얻으려면 불의한 것과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돈보다는 불의한 방법으로 부하게 되는 것보다는 가난하게 되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에는 정말 실제로 가난한 자들이 마음을 쉽게 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더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게 있어야 뭐 심령이 부해져 갖고 바리새인처럼 뭐 그냥 예수님 없이도 살 것처럼 하는데 아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비고비인 심령이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생명 내놓고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가난한 자가 불행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 주인 되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살면서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단 원수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밤낮 참소하는 사단 원수 마귀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와서 우리를 꾀요. 어떻게 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큰 집 짓고 화려하게 살고 뭐 멋있게 살고 더 많은 부를 얻고 막 욕심을 채우고 명예와 자랑과 그 썩어 없어질 배설물에 인생을 확 걸배하도록.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성경은요, 가난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한 것이 나쁜 것이다, 돈을 죄악시하지도 않으셔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천국의 기쁨을 얻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삶을 살 때 천국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행복이 여러분들의 소유, 더 많은 양적인 개념을 통하여서 천국을 얻을 것이다 하는 속삭임에 미혹되지 마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데,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졌는데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재물은 그냥 적당히 있는 것이 좋다. 아멘은 이럴 때 하는 것입니다. 만나도 일용할 양식으로 그날 먹을 만큼만 주시잖아요. 안식일 전에는 안식일날 수고하지 않도록 이틀치를 딱 주시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그거보다 더 많이 취하니까 하나님은 확 썩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복이에요. 왜?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한 번에 그냥 야 채워 넣어라 막 참고 늘리고 1년 아니 평생 배 터지게 이제 일 안 하고도 먹고 살만하다.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네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다. 실제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 로버트 우스터 교수가 조사해서 연구하고 발표를 했는데 54개국 나라를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어느 나라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을까? 선진국들, 미국, 영국, 카나다,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이 행복지수 1위지 않을까? 근데 웬걸요? 방글라데시, 세계에서 가장 못 산다고 하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내가 행복합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이 우스터 교수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적당한 수준의 부유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 뭔가가 더 공급된들 행복한 것을 느끼지를 못한다. 예를 들어서 40평대 아파트에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120평짜리 아파트로 확, 우와 집이 궁궐 같다, 너무 좋다.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이 그냥 며칠 뿐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40평대에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그냥 적당한 행복의 수준이지 평수를 늘리고 뭐 돈이 많고 그렇다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 소득의 분량이 조금만 늘어나도요 행복 지수가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방글라데시나 우리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서 보면은요 한 달 월급이 20만 원, 30만 원 그래요. 하루 아르바이트 비용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우리 보홀에 선교 갔더니 거기 공무원도 한 달 월급이 300불이더라고요. 지금도 30만 원. 여러분 20만 원, 30만 원 벌고 있는 사람인데 10만 원 수입이 늘었다 그러면 가족들이 할렐루야! 20만 원에서 10만 원 더 벌었는데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아니 2천만 원 벌던 사람이 1,000만 원이 더 3천만 원 그러면 할렐루야!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은 소득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취해주는 것이 큰 기쁨을 더해준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행복 지수가 1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물질로 뭐가 막 대단하고 뭐 비교했고 더 많이 갖고 해야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물질로 가난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물질로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부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아멘.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돈이 뭐 많든지 아니면 너무 가난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이 심령이 가난함이 없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못한 심령이 있다고 한다. 오늘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기를 바라고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아니 얻으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다스린 통치함 받는 가운데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면 최고지 않습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그의 중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해야 된다.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날 것이다. 아니 너는 복이 될지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내용이 창세 때도 나오고 아브라함 선택하셔서 너 복 줄게 큰 민족 이룰게 왕 같은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 복에는요 두 가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소유의 복이에요. 여러분 소유의 복을 사모하셔요? 아니 또 가난하라 그랬다가 또 복 받으라니까 아멘도 못 하시고.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서 그 복을 예수님하고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종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소유의 복과 존재의 복이에요. 소유의 복은 매력적이에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근데 이것 가지고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빛이 오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을 예수님하고 바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고, 없다면 구하셔요. 아멘. 주신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의 꿈과 바꿀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우상되지 않도록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존재의 복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복을 약속하시고 아예 네가 복이 되어라.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할, 이거는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라.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 이후에 12아들을 주시는데 12아들이 각 지파를 이루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그 2배로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12지파에 요셉이 아니라 그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와요. 야곱이 죽기 전에 손을 바꿔서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네가 큰 자가 되라. 아무튼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오면 13지파인데 거기 4지파는 뺍니다. 왜냐하면 다나 사건 때라든지 하나님께서 그 4지파를 빼시고 4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질 않으셔요.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저주가 또 나중에 바뀌어요. 그러면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 다 치라 했을 때 네가 칼을 들어서 막 다 죽였거든요. 순종한 그것을 보시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네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를 않은 거예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리고 12지파는 나가서 열심히 여러분들처럼 땀 흘리고 수고하고 수확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 그것 가지고 레위지파는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자인하셨느냐, 이 레위지파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만 생각하는, 일주일 내내 제사 준비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처럼 세상 가운데 살다가 들어온 자들 짐승 잡고 피해자사 드려서 죄용산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약속만 잘 지키며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말씀을 읽으십시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복받는 민족을 보고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야, 쟤네들은 뭐야? 하는 일마다 잘 되네. 우리도 하나님에게로 돌아갈까? 그게 전도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일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아니, 목사님은 제사장이지만 나도, 여러분 제사장들은 네이지파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준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땅은 얻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 약속하신 큰 복을 받아서 물질의 복과 존재의 복,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어찌하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욕심도 없어. 아니 욕심이 있어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어떻게 저렇게 섬기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짓밟으라는 게 아니에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피조 세계를 우리가 잘 섬기면 오늘날 지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농협에서 저 멀리 지리산에서 양파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시려고 오셨다는데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 농산물 축제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산물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든 사람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잘 섬겼으면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가정이 천국 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와, 예수 믿는 성도는 다르네. 야, 저 순복음 의정복교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까지 다 서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야, 저기가 천국이다. 내가 천국을 좀 소유해야겠다. 그게 전도예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이 임하고 그 사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선교의 꿈.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예수님 닮은 우리 존재,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많은 자들이 생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 같은 나라도 보니까 여러분들 다 보시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우리나라 국회예요. 3대 인가로 동성애자들 결혼하는 거 합법입니다. 뭐 이게 대세고 다른 나라들 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결혼하는 거 합법화 시킵니다. 참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를 못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냔 말입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주여 새해에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하늘나라 천국의 기쁨도 얻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 가지고 사는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 그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때문에 다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천국 같은 그 가정을 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노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삶으로 그리고 입을 열어서 예수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성령 열매를 맺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입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근데 삶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어야지. 삶은 엉망인데 존재가 그렇지 못한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 믿어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남은 삶 동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오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저는 제 역할 잘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어찌하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게 하도록,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